여러분 우리 신앙을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도 절대 사랑이죠. 순종도 절대 순종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건 절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을 드려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게 하죠.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절대 신앙이 필요한 때인데, 그 절대 신앙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의 신앙을 보면 절대 신앙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절대적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이런 절대 신앙을 가졌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절대 신앙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많은 소원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 절대적 복종, 이것이 우리 신앙을 갖는 우리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여인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과일 가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일 가게? 하나님이 과일 가게를 내셨나? 그래서 그 여자가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하게 잘 익고 맛이 좋은 아주 완벽한 과일을 찾았습니다. 복숭아 있습니까? 완전한 그런 자두나 복숭아나 바나나나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난 그걸 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는 그런 과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과일 가게에 과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가게인데 왜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정말 잘 익고 맛있고 그런 과일이 왜 없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과일 가게 주인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여기는 완전한 과일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과일 나무 씨앗을 파는, 종자를 파는 가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제 비유로 한 말씀인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냐면, 교회 나온다고 사람 하루아침에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 신앙은 변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의 거룩과 성실과 진실을 닮아가야 되겠죠. 다른 능력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돼. 성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 뭐 이런 거. 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진실, 거룩. 이 모든 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인격을 가진, 영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든 부흥사든 뭐 권사님이든 누구도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영성과 믿음, 또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요. 이미 성경이 말했잖아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한번 살펴보자. 그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났어요. 없다, 하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싸매 주실 뿐이지, 우리가 거룩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뭐 완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 비워서 주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 교회에 오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참 많잖아요.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저 권사님 왜 저러지? 저 손사님 왜 저래?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완벽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오늘 이 시간 나오는 이유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우리는 오늘 또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대만큼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또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와, 은혜 체험도 하고, 와, 뭐 은사도 있고 굉장히 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믿음이 있는가요, 없는가,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꿈지럭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멀리서 보면 죽은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신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대를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문수 원사님 간절한 기도, IT에서 오신 분들이 기도도 하셨고 했는데, 참 우리는 만약에 아이고 저 황명 정상, 아유 난 기대도 안 해, 포기했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안 변해도, 고집불통이라도, 성질이 개떡 같다고 뭐 해도, 그래도 우리는 기대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어루만질 것이다, 작업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조민정 권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더 돼요? 빨리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완벽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 그 일을, 그 열매를, 우리 권사님의 평생 그 기도가,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라도 반드시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과 그 바라는 소원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이것이 절대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붙드신다고 했거든요. 강한 팔로 붙드신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복이 됐어요.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내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정말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봤는데, 도전을 받은 책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제자인가 제자리에 머물 것인가 라는 책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문소선교회 김경환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자입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는 똑같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제자가 있고 50여 제자도 있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사역, 이 믿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삶,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돼.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도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저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게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 삶의, 우리의 가치가 돼야, 또 목적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왜? 우린 제자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신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애들이 참 좋아하는 건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탁 나고 은이 딱 나고 그러면 좋겠죠. 교회만 나오고 은혜만 받으면 확 바뀌어지고 사람이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을 몸부림쳐도 자기 습관 하나, 그 아집 하나 못 버리고 싸우다가 실망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 목회를 30년, 40년 하다가 결국은 자기 그 성질을 하나 못 버려갖고 그래서 결국은 큰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보고 그랬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신앙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멘. 절대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말했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것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이고 뭐 몇 사람이 와갖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요 엄청난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고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는 삶의 현장에 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자리에 지키는 것도, 머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은 가는 거잖아요. 머물러 안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생 복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우리의 내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참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전진해 가는 제자의 길, 저 십자가 길을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물러 할 자리,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상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성령도 살아 역사하고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 다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아 움직이면, 살았으면 뭔가 꿈틀거려야 되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렁이는 뭐 재주가 뭐가 있나요?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는데, 비 온 날을 보면 지렁이에 꿈틀거리고 갔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 꿈틀꿈틀했던 그 길이, 자리가 보이잖아요. 지렁이가 간 자리도 보여요. 움직여서 간 자리가. 메마르면 안 보이지만 축축한 자리 같은 데는 지렁이 간 자리도 보여요. 그럼 여러분, 우리 조민정 권사님 평생 살아온 그 길, 어떤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어떤 길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가는 그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어요. 너가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가시는 그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래. 그게 뭐냐면, 내가 간 그 길을 봤으니까 너희도 그 길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길을 만드는 자. 무슨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서 정말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군뱅이 같이 또 지렁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면 그 길이 나는 것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이 함께 만들어져 나가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사역을 이제 마치고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가면은 그 사명이 완수하는데, 요단강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감당해 왔던 그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위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모세 하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에 태어나서 나일강의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가 기적적으로 건진받아서 그 바로 왕궁의 왕자로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용감하게 정말 학문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또 살인죄로 결국은 쫓김을 당하고 광야를 쫓겨나게 됐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광야 훈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 보여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지금도 올라서 있으면 공기가 맑고 그 구름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보이거든요. 먼 곳이지만.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사명은 거기까지.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담대하라, 두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데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사명,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기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크고 작은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기준으로 작다 적다 전도사, 에이그, 권사, 집사, 초신자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한 영혼이고요. 그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신분이나 직분 차이나 능력 차이 하나님은 이만큼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도토리 기적이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똑같이 귀중합니다. 우리 조민정 권사님 받은 그 사명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국제적으로 세계 참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사역도 귀하지만 우리 황미 전사님하는 또 우리 강민수 전사님 비록 몇 명 되지 않은 주일학교라도 그 갈급한 그 심령 그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저도 요 와서 있으면서 보면 혼자 그것도 영상도 찍고 막 하는 거 보면 이만큼 하나도 정말 쉽게 또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저게 위대한 사역이 아닐까? 저는 어떤 데 사람 적다면 오늘도 몇 명 오나 안 와. 대충 말씀 준비하고 대충 기도 대충 하고 그럼 이게 절대 신앙이 아니고 절대 사명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 주어진 달란트나 은사나 능력이나 사명요 차이가 없어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그걸 귀중하게 여기면 최고의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민수 전사님 그 아이 하나를 100년 청년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참 믿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1000명, 10,000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 권사님 귀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귀하냐면 담임 목사님 물론 귀중하시죠. 그러나 권사님도 귀중하고 방심 목사님도 귀중하고 여기는 우리 강문시 전사님 더 귀중하고 황명 전사님도 귀중하고 다 소중하고 직분에 직분 없고요. 능력에 능력 없고요. 모든 은사나 모든 능력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소중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중하게 느끼면 귀중한 게 되고 내가 천하게 느끼면 천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낮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은 최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최고. 내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대자가 줬는데 절대적 능력과 절대적 능력이 권세가 있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 사명을 회복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절대 긍정이잖아요. 5절, 7절, 9절에 보면 절대 긍정의 그런 말씀 나오는데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무디가 개척해서 교회를 했잖아요. 굉장한 부흥사고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죠. D.L. 무디가. 근데 교회 성도들 많이 몰려왔는데 교회는 낡고 좁아갖고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죠. 교회를 철거하고 그거를 쓰레기를 그 철거를 비우는 것도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몇 년이 가도 교회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시내가 엄청나게 온 시내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D.L. 무디 목사님이 했던 교회도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문 기자가 와서 하는 말이 조롱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시카고의 이 대도시에 불이 나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그리고
조롱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자기 집인 집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 그건 자기 집이라고 하면 교회가 불을 타면 그건 지켰어야지. 교회만큼은 불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와 시카고가 다 불타도 하나님 교회를 지켰네.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박수를 치면서 하는 게 영광 돌릴 텐데 왜 하나님 집마저 불타게 했는가?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응답. 시카고 불난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불탄 거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걸 헐고 지으려고 했는데 철거비가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모은 돈이 철거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지금 모아 있는 돈이 철거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못하고 헐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싹 태워버려갖고 그래서 시에서 다 치워버리니까 모아진 그 돈으로 터를 닦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 긍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신앙은 절대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말씀이고 말씀은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긍정도 여러분 소망도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 환경, 마귀, 주변 사람은 막 시험을 하죠. 하나님 당신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 당신 버렸어. 어떤 소리 할지라도 절대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끝까지 절대 신앙, 절대 긍정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긍정 그리고 절대 사랑 이걸 통해 이 참 많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명 감당해 갑시다. 모세를 뒤어 여호수아 그 뒤로 오늘 여러분 통해 그 사역이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 달려만큼 또 다르셔야 돼. 그리고 뒤를 또 예수 올 때까지 그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달려갈 자기의 몫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절대 신앙을 갖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짜증내고 신경질 냈던 것 회개합니다. 결국 믿음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조바심 낸 거 있다면 그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절대 신앙을 회복하고 절대 감사, 절대 말씀, 절대 사명, 절대 긍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우리 아버지인 것을 또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지만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로 우리 모두가 자기 태의 몫에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삶,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 희생과 섬김, 나눔과 그 겸손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